자, 오늘의 제목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에스겔서 20장, 이 28장 사이에 들어있는 표현인데요. 20장, 19장에 있는 표현이네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는 그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실은 신약에 나오는 그 표현이잖아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근데 사실은 신약에 나오는 상당수의 표현들이 사실은 잘 보면 구약에 대부분 있는 표현들을 반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바울이나 또 다른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또 서신서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신약을 또 깊이 있게 더 많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에스겔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 20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에스겔 단락들을 보면은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말씀을, 환상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시간이 있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또 듣고 말하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단락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별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단락별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단락 기준으로 보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20장에 보면 제7년 포로로 끌려온 지 7년 5째 달 20일이 되는 그 시간대에 이제 그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벌써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에스겔이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급이죠. 장로들은 지도자였으니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그 강가 테라비브 그 언덕 있는 강가에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생각보다 바벨로니아가 자치권을 많이 부여했대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래서 원하는 곳 어디서 살기를 원하냐 얘기 들었을 때 강가에 살고 싶다 했을 때 그럼 강가에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줬고, 또 자치권을 줘서 총독 제도가 아니고 장로들을 너희들이 뽑아서 그러면 그 안에서 자치 운영을 해라 라고 했고, 그 뽑힌 사람들이 이제 장로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공동체의 대표들이 장로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에스겔한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한테, 사람아, 이제 옛날 성경으로 인자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도 스스로 인자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인자야,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생명을, 삶을, 라이프를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심지어 나의 이름을,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까지 얘기하면서 나는 묻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셔놓고 이제는 또 왜 하지 말라 그러죠? 에스겔을 읽어보셨으면 아마 답을 이미 아실 텐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저 벌써 써있네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질문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만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건 아니죠. 예언자고 있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그거죠. 저기 용하대, 그냥 그런 거죠. 저기 야훼 신이 들은 용이래, 저기 신이 든 무당이래,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룡산 산신령이 있대, 거기 용하대,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아니면 동자승이 있대, 저기 삼신할령이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용하대, 잘 맞춘대,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헛된 질문들만, 엉뚱한 질문들만 해야 되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뒤에 30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의 행실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역겨운 우상을 따라 다니며 음행을 하느냐. 또 너희는 온갖 제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제물로 바침으로써 너희가 오늘날까지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자기의 삶은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들이 대부분 서로 아껴가면서 서로 호의를 베풀면서 잘 지내는 것들일 텐데,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내 자식, 그냥 우리, 그냥 그런 어떤 이기적인 욕망들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면서 자기 삶을 바꾸지 않은 채 축복만 원하는 그런 질문들만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모두가 다 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변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나 지금 포로로 끌려왔을 때나 그 근본적인 성향을 바꾸지 않으면 장소가 바뀐다고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는 거죠. 한국의 이 자녀 교육 열망이 장난 아니잖아요. 미국 간다고 그 부모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죠. 타이거맘이라고 해갖고 뭐 이게 아시아 사람들이 공통적이기도 한데 미국에 가갖고 거의 사교육 시장을 다 만들어놔서 뭐 장난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되게 짧은데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또 교회 건물이라든가 또 인원수 이런 것들 굉장히 큰 교회가 많은 두 번째 나라잖아요. 그리고 가장 인원이 많은 교회가 있는 곳이 한국이래요. 불과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5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유럽은 뭐 거의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미국도 몇백 년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기독교가 발전했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믿음의 눈으로 분석하라는 건 아닌데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종교학자가 분석한 내용 중에 하나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샤머니즘적인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불교가 와도 그 불교를 통해서 샤머니즘을 유지했고, 유교가 들어왔어도 샤머니즘을 유지하면서 유교를 활용했고, 나중에는 이제 더 세련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가 들어와도 그 근본적인 샤머니즘을 거기에다 투영시켜서 한다는 거죠. 이 샤머니즘은 뭘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정한수 떠놓고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그냥 그것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마음들의 상당수는 뭐냐? 우상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하던 거를 새벽 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더 세련되게. 그리고 그냥 해와 달과 뭐 이런 뭐 잘 모르는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그런 어떤 것에서부터 해서 이제 뭔가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너무 세련된 어떤 설명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실은 새벽기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원래는 수도원에서 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람 기독교의 여러 분파들이 많은데, 사실 장로교나 이런 데는 원래는 이렇게 막 새벽기도 또는 막 강력한 성령 임재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장로교는 유럽의 오리지널 장로교라든가 미국 장로교도 그렇고, 오히려 그쪽을 또 이렇게 방언하고 막 기도에 열심하는 그쪽은 또 약간 오순절 기도교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요.
특색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교 뭐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다 열심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성공하는 것. 특별히 또 이렇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교회가 커진 게 거기 그 삼박자 축복인가요? 그걸로 사실은 커졌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그 재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병장수한다. 그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에 전파했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로 사람들이 그걸 다 원하잖아요. 그거 안 원하는 사람 있어요? 다 원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성향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침략 속에서도 우리만의 어떤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살아남았잖아요.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도 보면 비슷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강력한 세력의 견제와 이집트 세력의 강력한 견제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은 것이요. 근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이에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그 배움 안에서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올바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해서 하나님께 내가 뭐 돈을 들이든 아니면은 뭐 내 시간을 들이든 뭐를 들여서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배우고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요. 그것에 포커스를 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르쳐 줬지만 근본적인 그 사람들의 그 지역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스라엘도 결국은 나중에 무너질 때 보면 그 열왕기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신들을 다 갖다가 쓰잖아요. 바알 신도 들여오고 몰렉 신도 들여오고 필요한 건 다. 제가 에스겔 처음 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서 뭐 태양신도 들여오고 그 다음에 저쪽 담무스 신도 들여오고 뭐 새로운 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신상이야, 신상품 또 들여와야 돼. 그러면서 그냥 온갖 짬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파괴될 직전에 그 성소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 안에 성막, 성소, 그 성전 안에 모든 그냥 짬뽕돼 있던 거 여러 가지 신상들이 다 있었던 거죠. 아세라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담무스도 있고 막 몰렉도 있고 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온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의 삶을 바꾸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올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 폭력을 일삼고 거짓을 일삼고 그룹핑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그 안에서 서로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거를 그대로 바빌론이 말해서 그대로 산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을 바꾸지 않고 계속 와갖고 우리 언제 돌아간대요? 바빌론은 언제 무너진대요? 우리는 뭐가 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대요? 뭐 이런 것만 계속 제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교회 와서 정말 뭐 열심히 정말 한다고 해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새벽 기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정말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들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만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더 잘 되고 더 높이 되고 더 사실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보면은 기도의 그 본질의 내용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것들을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에스겔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에스겔 선지자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를 넘기지 말고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해놨어. 사람들이 20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냥 비유, 환상 이런 거 초창기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런 거나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이지 정확한 사람도 아니고 그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 뜻을 제대로 대변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 얘기하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 비웃었던 겁니다. 에스겔을, 즉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여깁니다. 에스겔이 앞에서 우리가 몇 번, 지금 3번인가요? 벌써 얘기를 했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원했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설명해 줬고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옮겨올 정도로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해 줬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그들은 비웃습니다.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고 모호한 비유, 그죠?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거야 하면서 안 맞아. 오히려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다른 곳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것은 이제 아까 7년이라고 했는데 한 10년쯤이기 때문에 한 3년 남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4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들은 잘 될 거고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희망을 계속 품고 있었는데 그들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예언자의 삶은, 선지자의 삶은 말로도 전하지만 그들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에스겔은 참 안타깝게도 아내가 죽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지정한 한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고 원수 같은 그 나라에 가서 전하라고 했죠. 각각의 예언자마다 안타깝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한테 주어진 미션 중에 안타까운 이 사건 하나가 뭐였냐면 아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내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게 하셨을까? 아내가 어떤 존재이냐면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무나 귀중한 사람인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이 아내가 죽는 거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런 일들이 너희들한테 벌어질 거라고 미리 몇 년 전에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뭐 어떻게 돼 있냐?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래요. 참 가혹한 지시사항이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뇨? 그냥 고요히 탄식하라고요. 죽은 사람 그 아내를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발을 신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래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왜 아내가 죽었는데 그렇게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시죠? 라고 물어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에스겔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그 뒤에 21절 23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는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권세의 자랑이요 너희 눈에 들어 좋아하는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 성소를 이제 내가 더럽히겠다. 너희가 이 성읍에 남겨둔 너희 아들과 딸들도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에스겔이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에 신을 신은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며 탄식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망하는 줄 알고 서로 마주보며 탄식할
것이다. 실제로 바빌로니아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물을 끊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다가 결국은 1년 2년 공성전을 하다가 나중에 정말 망해가지고 다 진격해서 들어가서 다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587년, 586년 그 즈음에.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일어날 일인 거죠.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멸망을 끌려가고 하면서도 멸망을 겪으면서도 그냥 탄식할 뿐이지 울 힘도 없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리고 애도할 여력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끌려갈 거라는 거를 이제 에스겔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말로 해서도 안 되니까 이제 행동으로도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궁금해했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쟤 뭐 하는 거야? 저 이상한 사람이네. 아내가 죽었는데 왜 저렇게 하지? 나쁜 놈이네. 하나님이 그렇게 명예해서 그가 순종해서 한 건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게 그 앞쪽 내용이에요. 24장 제가 중간을 먼저 보여드렸고 지금 맨 앞쪽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예언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9년 열째 달 10일에 즉 멸망하기 이제 1년 전인데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빌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날에는 탈출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내 귀에 소식을 전하여 줄 것이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 그 탈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24장 여기 보면 1절 2절 내용인데 여기 보면 15절 18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고 이 퍼포먼스를 하나님 시킨 대로 한 후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너는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준 후에 2년 동안 에스겔은 벙어리가 됩니다.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누군가가 탈출해서 바빌로니아로 와서 에스겔을 만나서 그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는 이제 에스겔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탄식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슬퍼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이 표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587년, 586년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그때는 다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갑니다. 에스겔이 올 때만 해도 특별히 좀 제비뽑기 해갖고 이렇게 뽑아서 갔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하지만 이제 이때는 완전히 명확.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역사적 시기는 그래서 58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에스겔 내용을 좀 봤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은 옛날 이미 지나간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예수님과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에스겔이 표징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 표징인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저 오른쪽에 저를 좀 위로 올려주세요. 방송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이 구절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마 읽어보시면 이게 곳곳에 나와요. 계속 반복해요. 뭐 얘기할 때마다 단락마다 나와요.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20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때야 표징이 먼저 있고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표징이요. 표징이 된 에스겔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표징이죠. 에스겔이 아내를 잃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표징이 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무엇보다 큰 것은 십자가겠죠. 십자가에서의 그 비참한 죽음이요. 그게 무슨 표징이 될까? 심판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지옥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모든 감정적,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다 느끼는 것이 심판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표징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그냥 예수님이 저렇게 정치범으로 죽었구나, 그냥 그렇게만 보죠. 모르는 사람들은, 표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저게 너희가 당해야 될 일을 어린 양 예수님이 당한 거다라는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아, 내가 당할 일을 저렇게 당하셨구나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표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에스겔이 표징으로 보여줬지만 모르고 나서 그때에 가서, 여기 보면 다시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정말로 아예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그냥 내 맘대로 살도 되지라고 하면서 예수님 나랑 상관없어, 아 예수님 없이도 나 의롭게 살 수 있어, 나 괜찮게 살 수 있어 라고 한 많은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을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심판은요 우리의 행실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행실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구원, 심판은 우리의 행실대로 됐으니 구원도 우리 행실대로 될 거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공로를 세우려고, 더 공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가면, 그냥 심판도 우리 행실대로, 구원도 우리 행실대로라면. 근데 그렇지 않죠. 심판은 우리 행실대로 가겠지만 그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멈춤을 받고 우리는 구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길로 다른 트랙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트랙으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표징이 된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감격한 것 때문에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하나님 올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였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착한 행실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뭔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걸 한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징이 된 에스겔을 보면서 우리는 떠올려야 될 것이 있다면 표징이 된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바빌론의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이 표징을 보면서 궁금해했고 물어봤고 이걸 들었을 때 깨달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에이 저게 뭐야? 모호한 비유나 들고 있잖아. 저게 무슨 얘기야? 뭐 이러면서 그냥 무시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주제의 9절 에스겔 18장 30절 31절인데요. 이건 이제 앞장으로 잠깐 넘어가긴 했는데요. 18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원한 거는 뭐냐면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하면 죽을 거거든요. 하던 대로 하면 망가질 거거든요. 다시 회복될 수 없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도대체 죽고자 하냐고, 그 길로 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보여준 거예요.
헛된 꿈을 꾸면서 내가 여기서 뭘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고 바빌론이 멸망할 거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정당화될 거고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요.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해야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해야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종교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다시 구원을 하기 위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요. 왜냐?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던 그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올 때에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를 기쁘게 맞이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꿈꾸고 계십니다. 무너져 갔지만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고생했지만 그 고생스러운 에스겔을 통해서 그 표징을 보고 그 몇 명이라도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길 바랬고, 그 사람들 통해서 다시 바빌로니아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리고 나올 거고 거기서 다시 모을 거고 새롭게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그 표징으로 쓰셨잖아요.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에스겔이 아내를 잃은 것보다 또 그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온몸이 찢겨나가면서 너무나 아픈 힘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표징이 되셔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는 꿈을 꾸셨잖아요. 하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이 온 세상에 퍼질 거를 꿈꾸고 계셨잖아요. 그 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꿈 때문에 2000년에 꾸셨던 그 예수님의 꿈 때문에, 그 표징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거룩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빌로니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꿈을 꾸셨습니다. 이집트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물론 시작이 됐던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잖아요. 울부짖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을,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을 했습니다. 모두 다 데려가고 싶었지만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저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2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0명은 저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이 있고 우리는 절대로 못 이겨.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너희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이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어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인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의 땅으로 끌고 들어간 것처럼 그것을 또 징표하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바로 그 일이 또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70년을 이제부터 이 포로들은 살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안 망할 거야, 안 망할 거야 라고 했고 다시 돌아갈 거야, 광야에서도 이집트로 돌아갈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도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꿈꿨던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된 헛된 꿈을 꾸고 있었기에 사라졌고 결국은 에스겔을 무시했고 에스겔을 죽였고
하지만 에스겔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고 깨달았던 그 소수의 사람들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니에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나면서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바빌로니아 70년 후에 다시 약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폐허가 되었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고자 했던 곳이기에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그 특별한 그 지정학적인 물리적인 지리적인 그 가나안 지역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한 곳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야 40년, 바빌론 70년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광야 40년, 바빌론 7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엄청나게 길게 하고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 은혜를 붙잡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에스겔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신약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더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면서, 이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공교롭게도 일요일날 박광식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 들었는데 오늘 제가 할 이야기랑 겹쳐 있었습니다. 마음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나의 삶을 드리라고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길일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